오늘은 다니엘 1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지금 바벨론의 1차 침략이거든요. 이때가 시대적인 배경이 굉장히 복잡한 때예요. 이때가 여호야김 왕이 오른 지 3년이 됐을 이때가 이 중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지금 바벨론이 아주 강성한 나라로 제국으로 이렇게 등장하면서 아수르의 세력이 점점점 약해지고 바벨론은 점점점 강해지고 그런 시기에 이스라엘 땅, 그 유대 땅에 패권을 놓고 이집트하고 아수르, 바벨론 이렇게 막 지금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패권이 넘어가는 그런 시기거든요. 바벨론이 아주 강한 제국으로 등장하고 있어서 이집트가 그걸 경계를 해요. BC 609년에 이 이집트가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이랑 전쟁을 하기 위해서 북상을 하고 있어요. 무기또 전투, 갈그미스 전투 이렇게 아주 유명한 전쟁이 나오는데 이집트의 바로 느고 왕이 바벨론이랑 전쟁하기 위해서 지금 북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북상하고 있는데 지금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바벨론이랑 전쟁하려고 하잖아요. 이집트가. 근데 그때 유다 왕이 요시아 왕이에요. 요시아 왕 굉장히 의로운 왕이라고 했죠. 근데 이 요시아 왕은 아수르의 압제를 받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수르가 다시 강성해지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이 요시아 왕이. 그래서 이집트가 지금 바벨론이랑 전투하려면 그 유대 땅을 지나가야 되죠. 그래서 거기서 막아요. 이집트를 막고 거기서 전쟁하는데 무기또 전투. 여기가 어디냐 하면 요단강 상류 3분의 1 지점이래요. 그러니까 이집트가 바벨론이랑 전쟁하러 올라가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시아 왕이 무기또에서 이집트를 맞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애굽의 바로 느고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금 전쟁하러 간다. 그러니까 막지 마라. 방해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요시아 왕은 그걸 무시하고 거기서 전투하다가 결국은 그 전쟁에서 요시아 왕이 죽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요시아 왕이 그걸 무시하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의로운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해서 뭐 죽었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뜻으로 지금 전쟁하러 간다 이건데 과연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전쟁에서 요시아 왕이 죽어요. 그래서 그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근데 여호아하스는 이집트에 의해서 폐위되고 신 이집트 세력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요. 이 여호야김도 여호시아 왕의 아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형제 간의 왕위 쟁탈전이라고 해야 되겠죠. 거기서 이제 여호야김이 이집트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여호아하스는 이집트에 사로잡혀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BC 609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BC 605년에 결국 이집트가 바벨론이랑 전쟁하기 위해서 갈그미스에 가서 전투를 해요. 이 갈그미스는 어디냐 하면 유프라테스 강 상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프라테스는 저 북쪽에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바벨론이랑 전쟁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집트가 져요. 대패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는 이제 패하고 물러가고 그리고 이집트 세력이 그때 엄청 약해져요.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완전 급부상하죠. 아주 강대국으로 그 지역 거의 전체를 정복하고 이렇게 굉장한 강대국으로 이제 이렇게 서고 이렇게 돼요. 그 전쟁으로.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1절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그래서 주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네, 그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많이 뺏어가지고 가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가는데, 이때가 1차 포로예요. 그러니까 1차 침략, 1차 포로인 거죠.
그래서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예, 이때 이제 그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붙잡혀 갔겠죠. 아주 뛰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 정책이 참 바벨론 왕국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하는 정책인 거죠. 아주 우수한 인재들을 뽑아가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잡혀가게 됐고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인재들을 뽑아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그 바벨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아주 체계적으로 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인재를 등용하는 거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통치를 아주 잘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거죠. 관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하였다. 네,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꿨는데 보통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면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 이름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주인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죠. 그 여기 보면 이름이 다 어떤 의미가 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했다는데 이 벨드사살은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도 있고 벨의 왕자 뭐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 벨이 뭔가 벨은 바벨론의 주신 마루둑의 다른 이름이래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가장 중요한 신이겠죠. 가장 중요한 신의 이름이 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벨드사살, 벨의 왕자. 아주 좋은 이름을 사실 붙여준 거죠. 바벨론에서 볼 때는.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했는데 이 사드락은 달신이라고 있대요. 수메르의 달신. 달신 아쿠라고 있는데 아쿠의 명령. 달신 아쿠를 두려워하라.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신의 어떤 영향 아래에 있는 그런 이름으로 지금 다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했는데 메삭은 누가 아쿠와 같은가? 그러니까 아쿠는 달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신과 관련이 있는 그런 이름이고 그 다음에 아사랴는 아벤느고라고 했는데 이 아벤느고는 느보의 종 이런 뜻이래요. 그러니까 느보는 바벨론의 지혜와 문서의 신 이렇게 말하는데 바벨론에서 섬기는 그 우상 신의 이름으로 좀 다 바꾼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름은 엘이잖아요. 엘. 여기도 보면 다니엘이죠. 엘. 미사엘도 엘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관된 그런 이름인데 다 우상과 연관된 이름으로 지금 다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섬겨야 될 신은 바벨론의 신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관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 왕이 주는 음식,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이니까 이게 뭐 좋은 음식일 거예요. 아주 좋은 음식. 그러니까 왕을 모시라고 아주 우수한 사람 불러가지고 음식도 아주 좋은 음식을 주고 이렇게 아주 건강하게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왕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니엘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안 먹겠다.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거는 사실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포로로 잡혀가서 그 통치하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왕의 명령이라는 것은 이건 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왕의 명령을 어기면 바로 죽는 그런 일인데 지금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그냥. 만약에 끝까지 먹으라고 하면 거역하고 죽을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이 음식이 바벨론의 신에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물로 드리고 나오는 음식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상 제물로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우린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 우리는 참 생명이 아닌, 참 복음이 아닌 다른 걸로 나를 더럽힐 수가 없다. 그런 건데 우리도 사실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생명과 아닌 다른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신무띠를 말해라 이러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잖아요. 그게 되겠어요? 누가 우리를 죽인다고 한들 우리 입에서 그게 진실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못해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진실을 봤는데 그게 사실인 걸 아는데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되는 길이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이 운명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게 육체의 죽음이구나. 그 운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구나. 이 사실을 알았는데 그가 아닌 다른 것 내려오지 못한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냐고요. 절대로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인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죽음을 불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잖아요. 그 강력한 왕이 내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렇게 딱 결심을 하고 지금 환관장에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만청하였다. 다니엘은 너무나 있잖아요. 정말 지혜롭게 지금 대처하고 있어요. 굉장히 지혜롭게 단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간청하니까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말로 간청하니까 이 환관장의 마음이 움직였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하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신 분은 나의 당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예, 이거 사실이죠. 판관장에게 명령했고, 그리고 정말 그 명령을 어겨가지고 음식을 제대로 안 줘가지고 이렇게 뭔가 문제 생기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정말 이 환관장은 좋은 마음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 이게 아니었으면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했다 했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면 바로 즉시 벌을 내리겠죠. 감히 네가 왕의 명령을 어기냐? 이렇게 할 건데 그게 아니고 나도 정말 그렇게 해주고 싶지만 왕이 이렇게 명령했는데 만약에 너의 얼굴이 상해 있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이 다니엘이 원하는 음식을 먹고도 다니엘이 안색이 다른 청년들보다 더 좋거나 다른 청년들만큼 이 혈색이 좋고 건강하면 문제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환관장에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왜냐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환관장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인 거예요. 정말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다니엘이 아주 지혜롭게 그 다음에 감독관에게 갔어요. 이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감독관은 직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 음식도 주고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감독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서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도 정말 지혜로운 말이죠. 그래서 이 감독관도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통 왕실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 수 없을 건데 정말 이렇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여기 보면 채소와 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렇게 한 게 뭐 다니엘이 채식주의자라서 저는 그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이 채소와 물을 먹겠다고 한 건 지금 우상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음식이 동물 제사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포도주도 드리고. 그러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런 의미에서 채소, 물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한 음식, 못 먹게 하는 음식이 다 그런 거잖아요. 어떤 동물, 부정한 동물, 뭐 이런 거니까. 그래서 채소와 물을 먹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네, 저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채소를 먹으면 좋거든요, 몸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채소라고 해서 뭐 완전히 그냥 식물, 풀, 떼기 뭐 이런 게 아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또 여기 왕궁에서 주는 음식 얼마나 좋은 걸 주겠어요. 채소지만 아주 좋은 음식.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계속 먹으니까 당연히 얼굴빛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피도 맑아지고 식물성을 먹으면 아주 맑아지죠. 그래서 얼굴빛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아주 거룩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 자체가 매사에 긍정적이잖아요.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인데 그걸 막 비관하고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비탄에 빠져 있고 이러면 얼굴색이 정말 어두울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정이 없고 지금 우리가 비록 포로로 붙잡혀 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지금 믿음을 지키고 얼마나 정말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투명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더 건강하고 더 좋으니까 감독관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주지 않고 채소를 계속 주어서 먹게 하였다. 네, 이렇게 죽음의 관문을 한번 통과했어요. 이거 까딱 잘못하면 이거 죽는 일이거든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환관장이랑 감독관 두 명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 명이라도 이거를 안 좋게 생각했으면 바로 벌을 죽일 수도 있는 왕의 명령을 어기면 당연히 죽죠. 그럴 일인데 그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작은 일 같지만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아주 기본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양보해버리면 다른 거 다 지금 바벨론에서 하라는 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 섬기라면 우상 섬겨야 되고, 거기에 절하라 그러면 절해야 되고, 이렇게. 왜냐면 왕의 명령이니까. 지금 왕의 명령으로 음식을 먹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양보하면 다른 것도 다 왕의 명령을 다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처음 관문을 믿음을 지키고, 이제 승리한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네 젊은이들이 지식을 얻게 하시고 문학과 학문에 능통하게 하셨다. 그 밖에도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온갖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예, 뭐 지식과 학문, 문학 여기에 능통해지는 거는 뭐 당연히 배우면 그렇게 될 거고 다니엘에게 환상 그리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셨다. 이랬는데 이 환상, 꿈은 하늘의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상,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 지혜, 이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죽음을 불사했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표현체,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육체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육체가 하나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께 쓰이는 형상인데 사실은 그렇게 회복된 사람을 예표하는 그 사람이에요. 온전히 회복된 그 사람의 예표예요. 그러니까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 당연히 알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 뜻을 알잖아요. 이 사람은 알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리스도.
왕이 정하여 놓은 3년 동안의 교육이 끝나는 날, 관관장은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을 모두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갔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네. 이 느부갓네살 왕도 참 대단한 왕이에요. 지금 이렇게 10배는 더 낫다고 이렇게 알아봤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이 이 느부갓네살 왕도 당신의 도구로 쓰신 왕이에요.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 왕을 들어 썼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갑자기 고레스 왕이 나오죠. 지금 고레스 왕 1년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몇 년이냐 하면 거의 70년이에요. 고레스 왕 1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고 포로들을 귀환시키잖아요. 그걸 시작하는 해인데 그때까지 있었다는 거니까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70년이냐 하면 이스라엘 멸망부터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붙잡혀가는 이 1차 포로, 이때부터 해가지고 1차 포로 기한까지가 70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붙잡혀갔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하기 한 10년 전인데, 그때 붙잡혀갔고, 그리고 1차 포로 기한까지 이 왕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이 다니엘이 70년간 이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스라엘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다 이러면 이거는 막 너무나 비극이고 암흑이고 하나님이 떠났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고 포로가 됐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람이 선악과 먹고 완전히 사탄의 종이 됐다.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정말 절망적인 상황인데 근데 다니엘은 포로로 붙잡혀간 이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이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왕 옆에서 총리로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깜깜한 어둠 가운데 포로로 있는 70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있는 동안에 너무나 밝게 비치는 빛처럼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이. 포로 기간에 다니엘이 70년간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것도 왕궁에서, 왕 옆에서 이렇게 생활했다는 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는 생각할 때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 이러면 암흑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셨구나. 언제든지 이렇게 회복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사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따르고 순종하고 막 이게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가 그런 생명이라는 거죠. 죽음의 운명 안에 있어서 죽음의 운명을 회복해서 선악과가 멸해져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 생명과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 다니엘은 살았다는 거예요. 이 회복된 생명을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은 빛이에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70년 포로 생활 중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와, 저는 이거 진짜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다니엘이 왕이 4번 바뀌는 동안에 이 왕궁에서 총리로 있어요. 4번이 바뀌거든요. 그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에요. 근데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에요. 뒤에 나오는데 이 벨사살 왕 때 뭐 손가락이 나와서 공중에 글을 쓰고 그거를 다니엘이 해석해주고 이 나라 망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날 이 왕이 죽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BC 539년이에요. BC 539년에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해요. 그때가 페르시아가 메데 바사 이렇게 하고 메데 왕국과 바사 왕국 그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메데 바사가 두 나라가 연합해서 이 바벨론을 쳐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때 이 벨사살 왕이 죽고 나서 그 바벨론 땅 거기에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 이미 그 바사 페르시아라고 할 수 있는 그 바사 왕국에는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바사 왕,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 왕이 있었지만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이 페르시아에서 이 바벨론에 왕을 세워요. 그렇게 왕을 세우는 걸 분봉왕이라고 하잖아요. 그 왕이 누구냐 하면 이제 다리오 왕. 이 사람은 메대 사람이에요. 메대 사람인데 고레스 왕의 외삼촌이라 그래요. 고레스 왕의 외삼촌인 다리오가 거기에 분봉왕으로 세워져요. 그러니까 이 바사, 페르시아에는 고레스 왕이 있고, 그리고 이 바벨론 땅에는 다리오 왕이 이제 있는 거죠. 분봉왕으로 세워져서 통치를 해요. 이 사람이 한 BC 539년에서 537년까지 왕으로 있다고 하니까 한 횟수로 3년 정도 이제 왕으로 있는데 BC 537년에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죽어요. 그리고 나서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전체 왕이 되죠. 그렇게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는 그때를 고레스 원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레스는 이미 20년 정도 왕으로 있었는데 지금 이때 다리오 왕이 죽고 나서 새롭게 왕으로 세워지면서 그때가 고레스 원년이에요. 이때 고레스 칙령이 나오고 그 포로들을 귀환시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BC 536년.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이거는 왕이 4번 바뀐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벨사살 왕, 다리오 왕, 그 다음에 고레스 왕. 이렇게 네 왕을 섬긴 사람이 된 거죠. 그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주로 나오고요. 뒤에 가면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는 내용이 나오는데 뒷부분의 내용이 막 어마어마해요, 진짜.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을 통해서 다 계시로 하나님 다 보여줘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목숨을 내놓고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걸 보여주지 않을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까지 성경 우리가 해오면서 사실 감동 많이 받으면서 그 여호수아 할 때도 여호수아에게 감동받고 뭐 그리고 사사들 나올 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감동이었지만 다니엘이 와가지고 와, 이 사람은 완벽하다. 정말 부정이 없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흠이라고 할 게 없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이다. 지금까지 뭐 다윗 왕이나 솔몬 왕이나 뭐 문제가 많았잖아요. 하나님께 거역하고. 근데 이 다니엘은 가장 힘든 가운데 있는데 가장 큰 고난을 겪고 있는데 흠이 하나도 없는 사람. 정말 너무나 정말 예수같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예수님도 사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까지 가신 거잖아요. 죽음을 내놓고 사역을 하셨고 죽는다는 위협과 협박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래서 끝내는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죽음이 필요하셨으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그렇게 쓰셨고 다니엘은 지금 메시아 예수로 오신 게 아니니까 다니엘은 이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종적인 계시가 다니엘을 통해서 나와요. 저는 이게 정말 놀랍구나. 네, 이런 사람이 있었는 게 전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또 이 사람이 우리예요. 우리, 우리,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네, 정말 너무나 한 생명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 완전히 새 생명 안에 있는 사람. 정말 자기 목숨으로 믿음을 지키는 사람. 우리는 목숨으로 믿음을 지키고 이러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막 무서워가지고 목숨 내놓고 막 믿음 지키고 이러지 않은데 근데 우리 생명이 그런 생명이에요. 목숨으로 이 믿음을 지키는 생명이, 우리는 목숨 내놓고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닌데, 우리 생명 자체가 그런 생명이에요. 우리가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복음 아닌 것과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타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나 우리나 같은 사람이에요. 네.
아, 정말 한 생명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쁘고 반갑고 정말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한 생명이 한 생명 하나예요. 이렇게 멋진 사람과 우리가 하나라니까 진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야, 이거 참, 오늘 그 핵심이, 내용이 뭐, 임금이 준 걸 갖다 안 먹었다 이 얘기잖아요. 어? 야, 임금이 준 걸 안 먹었다. 야, 이 사람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배포가 큰 사람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자기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으로, 예, 그런 사람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그보다도 더, 이 사람이 이제, 야, 이제까지 우리가 찾던 사람이랄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진짜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자기 뭐라 합니까? 자기가 딱 가지고 있는 어떤 걸 갖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딱 표현하고, 또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특히나 이렇게 포로를 잡혀가서도, 예, 그렇게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이 있네, 다니엘. 와, 다니엘과 아까 그 친구들, 오늘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이, 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오히려 역으로, 뭐,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고 한 거잖아, 사실은. 네? 아까 누굽니까? 이거 무슨 장? 환관장? 음, 관원장? 어.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야, 요놈 봐라 하고, 족치라고 했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감옥 가거나 막 사형시키거나 이래 했을 건데, 서로 주제 이렇게 했을 건데, 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기 좀 간단하게 나왔지만 실제로 내용은,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 유대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마 관원장이 이 사람이 좀 알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글쎄요, 이게 참, 나도 군대를 갔다 왔는데, 군대에서 보면, 뭐라 합니까, 막, 우리 선배가 막 하면 막, 에? 에? 술 안 먹는다 이러면 막 더 족치거든. 근데 이 카몰 얘기는 또 포로란 말이죠. 네, 그런데 이렇게 딱, 이런데도, 야, 그렇게, 환관장이 알아내고, 알아보고, 그걸 탁 이렇게, 하고 나니까, 환관장이 오히려 도와주는 사람으로.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딱 자기의 정체성을 탁 드러냈는데, 이게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까 그런 표현을 썼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역으로, 오히려 이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된 거잖아요. 아까 보니까 음식도 보니까 탁 좋은 거, 채소만 먹게 해갖고, 얼굴빛이 훨씬 더 좋아졌다. 야, 그러니까 뭔가 더 잘 되는 거잖아요. 더 잘 되는 걸로 보여서, 뒤에 결론처럼, 내 왕을 갖다 모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야, 참, 이게 돼가는 게 참 신기하네요, 진짜. 그래서, 야, 이 사람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쩌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 초점이 있는지, 야, 그걸 지금 하나님과 관계를 볼 때,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면서도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정체성을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 보면, 뭐 하나님 약속을 갖다가 뭐 헌신짝처럼 부리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고, 심지어 뭐 이방 신상도 섬기고, 뭐 이런 사정 가운데 있는데, 오늘 또 다니엘을 만나니까, 이 다니엘은 하나님 찾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까지 딱 할 정도로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탁 표현하고, 그래서 이렇게 오히려 환관장에게 도움받아서 이렇게, 야,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이렇게 아주 잘 커서, 이 왕을 모시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께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됐다. 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게 된 게 이게 첫 자리가 이렇게 참 진짜 너무 중요하구나.
그렇게 봐주고, 바로 그래서 이렇게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 지혜가 생겨서, 예, 뒤에 보면 그렇게 합니까? 다니엘이 꿈 해석해주고 이런 거 합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야, 된 거 보니까, 야, 참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끄셨다 할 수 있는데, 예, 아무리 이끌어도 이 사람 자체가 이렇게 진짜 정결하고, 또 이렇게, 뭐라 합니까? 온전하고, 또 이렇게 자기 주제를 알고, 어쩌면 이렇게 좋은, 우리가 말하는 좋은 미사역으로 붙여도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다, 어린데,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지고 간다. 야, 이래 보면 진짜 이 사람이 진짜, 예, 물론 뭐 우리가 얘기해 본 것처럼, 예, 그냥 한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표로 드러나는 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볼 때는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볼 때, 이야, 나는 강단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이 사람처럼 그러지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걸 보면, 결국은 이렇게 써서 지혜를 주었고, 그 지혜가 오히려, 마지막에 고레스 칙령까지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나 싶어요, 진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만약에 저는 이거까지 들을 때 고레스 칙령이 그냥 고레스의 전적인 은혜로 고레스가 그냥 막 진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보니까 이 다니엘 얘기를 들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서 어, 저 나라에 하나님이 뭔가 있구나. 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뭐라 합니까? 그 당시에 포로로 잡혀왔던 모든 이방 족속을 갖다가 해방시키는. 음, 그런데 이게 다니엘의 어떠함이 이렇게 기여하지 않았을까? 그러네. 뭐 이 사람이 그냥 뭐 말 그대로 뭐 한 왕을 모셨으면 모르는데 전왕부터 모시는 것도 알고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쭉 알고 있을 거잖아요, 역사를. 그런데 이 사람이 보니까 참 지혜롭더라. 야, 그 지혜의 근원이 어딘가? 이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거기로부터 나오는 그런 사람 같은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참 지혜롭네. 그래서 이 나라에게 어, 해방을 주는 것이 좋겠구나. 그래서 고레스 칙령을 내렸다. 이렇게 역으로 추론할 수도 있지 않을까. 다니엘을 보니까 그런 믿음이 좀 생겨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게 이 다니엘뿐만 아니고 아까 나왔던 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친구들도 다 그렇게 그런 위치로 그런 삶을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떠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증명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아들 그러는데 바로 그런 모습으로 실제로 이 다니엘이 살았네요. 이렇게. 그걸 갖다 이렇게 이 사람은 이런 위치에서 우리 역사가 많은 역사가 있지만 보면 이 역사는 왕 위주의 역사잖아요. 그중에서 왕의 역사에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나님의 표현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분명하고 뚜렷하게 다니엘이 딱뭐 예표로 나와 있으니까 너무 신기하고 뭐 저는 뭐 아까 역사 얘기하는데 역사 얘기 골치 아프고 그런 얘기 골치 아프고 다니엘의 어떤 면 다니엘이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야, 뭐, 우리는 또 우리대로 그렇잖아요. 우리는 우리대로 또, 이 다니엘이 먹지 않겠다 했는 것처럼, 우리도 안 먹잖아요, 지금. 처음에는 우리가 신모띠하고 뭐 이러고 비슷해 보여가지고, 그런가 민가, 처음에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진짜. 그랬는데, 알면 알수록, 야, 그게 뭔지, 정체성을 지금 확실히 알았잖아요. 이 다니엘처럼 우리도, 먹을 수가 없죠. 지금 교회 부르면 너 갈래? 올래? 예? 그간도 우리 가겠어요. 진짜 가갖고 그 얘기 듣고 있겠어요. 내일 모레 수모임 만나는데 우리 같이 가고 수모임 할 수 있겠어요? 가면 우리가 수모임 듣다가 무슨 모른 얘기 하겠어요? 또 우리 얘기 해야 된다고. 예. 안 그렇겠어요. 그게 뭔가 분명히 보이는데, 허점이 보이는데 그걸 갖다 말을 못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깃을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다니엘과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죠. 예, 뭐, 왕을 갖다 모신 분이 이러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처럼 더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도 그런 위치에서 우리가 지금 보고 가는 이 삶처럼 이분도 그렇게 자기에게 보여진 그리스도의 길을 사신 분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로 보이고,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수님이 등장할 수 있지 않았나.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귀환을 갖다 돕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게 이제 계시로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데 그리스도의 예표로 탁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신기하고, 오늘 우리가 이제 다니엘과 만나는데 다니엘과 우리가 조금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이게 옛날에 상상이 안 됐어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회복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은혜를 엄청 베푼 분이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끝났잖아요. 이런 식 해석하다 보니 예수도 그렇게 해석했고, 심지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목사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준 사람이지, 뭐, 그분이 우리와 한 운명을 살다가는 사람이 이렇게 보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운명적인, 운명적으로 하나라는 우리가 눈을 뜨고 나니까, 예수와 우리가 조금도 이 간격이 없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가 복음을 알고 난 뒤부터 가장 이게 신났던 게 바로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뭐야? 그 사람의 능력과 뭐가 달라서 하는 일과 능력과 뭐 이런 게 지혜 이런 게 좀 달라도 운명에서 하나 이렇게 알고 나니까 얼마나 여기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내 길 가는데, 나는 내 길에서 그리스도를 생산해내고 열매를 생산해내고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생산해내고 이렇게 딱 되는 걸로 되니까 서로 뭐 옛날에는 비교 우위해갖고 항상 막 주눅 들고 뭐 네? 나도 저 시대에 저렇게 살았으면 누구처럼 살았으면 항상 누가 부러웠던 사람으로 살았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내가 사는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 주신 운명을 살아내는 것으로 뭐 이러니까 뭐 오늘 본 이 다니엘이나 우리나 뭐 예, 인생에게 주어진 길을 사는 것은 똑같잖아요. 예, 하는 일이 다르고 역할이 좀 다를 뿐이지. 오늘 그렇게 보니까 너무 신나고 오늘 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음식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냈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는 우리의 이 영적 양식 이걸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확실하게 드러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분명하고 뭐 어디 가서 얘기해도 뭐 우리가 뭘 얘기하겠어요. 음. 예, 우리가 이렇게 또 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참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또 알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하고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다니엘이 믿음을 지키고 죽음을 불사하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못 되거든요. 우리는 당연히 겁나갖고 도망가고 뭐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용기 있는 사람 아닌데 다니엘이 그렇게 했다는 그거는 역사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런 행동을 했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다니엘은 그렇게 했어요.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이 생명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킨 그 사람이 나타내고 있는 사람이 이 생명을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아멘,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뜻이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이 회복된 이 생명이 거짓을 말할 수 없다. 거짓과 타협할 수 없다.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그 생명을 지금 나타내려고 다니엘이 지금 이렇게 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실제는 회복된 이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거죠. 우리도 막 죽음을 불사할 수 있고 막 우리도 막 용감하고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겁이 나서 그거 못하죠, 당연히. 뭐 조금만 그래도 막 가슴 막 벌벌 떨리고 이런 사람인데 우리는 그런
막 대단한 사람 될 수 없지만 우리가 회복한 이 생명이 그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렇죠. 아멘. 네. 아멘. 아멘.